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죠? 네,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근데 적음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적음해 놓은 게 하나도 없으면은 내가 탈 상급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젊었을 때도 여러분 몸 건강할 때 열심히 돈 버셔서 잘 은행에다 저금해 놓으면 연세 드시고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실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 돈 버는 대로 쭉쭉 세워라 내워라 그냥 먹고 마시고 버라 해가지고 써버리고 놀러가고 그러면 젊었을 때 돈 다 써버렸으면 이제 처음에는 없잖아요. 나이 먹어서 병들고 일을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곤란하겠죠? 그 세상 이치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야. 주님이 언젠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예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 준비하는 삶이 돼야 하잖아. 그래야 우리가 받을 어떤 축복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도 정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게 본심이 아니시라겠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게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자꾸만 확장되기 원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아셨죠?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이런 사람 세우고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나 제자들을 세우신 거야. 지금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데 아무나 쓰지는 않으셔. 다 쓰지는 않으셔. 아셨죠? 어떤 사람을 쓰냐면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셨죠?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안 쓰셔.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그냥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마지못해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는 역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 빠지못해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 자원해서 하시면 좋죠. 그냥 주의 이름 공짜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일에서 망했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렇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뭐야?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는지 새 힘을
얻는다.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은 피곤하고 곤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젊어서도 잠 안 자고 밥 안 먹으면 힘없잖아.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줄 대려고 하잖아. 줄 대고 뭐 빽 있고 이런 걸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성경은 세상의 길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우리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곤본 10년이잖아. 10년 세조가 없잖아요. 화무 11형이요 곤본 10년이라 열을 붉을 곳이 없고 10년 세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날고 기는 권세도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야. 제한적이라 그래. 제한적.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기에 네가 기대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 아셨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이제 쉬운 것도 아니지만 선택받는 삶을 또 사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하세요. 정금이 순금이죠?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건 여러분 금이잖아요. 금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오죠? 땅속에 금이나 땅속에 돌 속에서 나오잖아. 돌. 그럼 돌 속에 금을 캐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금을 갖다가 이제 돌덩어리 갖다가 연탄불에 올려놔서 가스불에 라면 끓듯이 끓여. 그러면 그 금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가스불인데 도시가스. 물로는 안 되고, 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연탄불에 가스불에 라면 끓이는 물에 돌덩어리를 넣으면 돌이 녹겠냐고. 안 녹죠? 네, 용광로에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 풀목불에 넣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불이 연탄불, 가스불은 끼끗해야 100도, 120도뿐이 안 되잖아. 근데 120도에 금이 돌덩어리가 녹겠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세게 해가지고 아셨죠? 막 그냥 700도, 800도, 1000도, 1500도 가게끔 하는 거야. 1500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풀목불이야. 풀목불. 용광로죠. 용광로에 막 이렇게 그 돌덩이 그 돌이 녹잖아요. 돌이. 예? 돌이 녹으면서 불순물이 떨어지겠죠? 불순물이 다 빠져. 돌이 녹아서 막 불순물이 떨어지고 그 속에 있는 이제 금이 아셨죠?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이 변하려면 웬만큼 환경에서는 안 변해. 아셨죠? 이 풀목불이라는 것은 극한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안 변해. 세상적 버릇이 여동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부모가 누가 말할 때 그냥 문 팍 닫고 다니는 버릇은 80 먹어도 문을 팍 닫더라고. 이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려면 어떻게 이런 풀목불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지. 예? 극한 환란이 당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그 환란을 겪은 신앙 아셨죠? 그게 정금 같아. 정금이 왜 귀해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 예? 천년 백년에 가도 뭐 이렇게 또 땅속에 있어서도 이렇게 광을 내면 광이 나잖아요. 금이 아셨죠? 변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만 바라보겠다. 아셨죠?
어떤 환경 속에다 주님을 내가 놓지 않겠다 이런 신앙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풀무불에 같은 신앙이 들어온 것 같은 신앙이 그런 삶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냐면 고운 가루가 되는 삶이 돼야 돼.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고운 가루는 굉장히 귀한 식품이었어요. 예? 식재료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이런 기계가 없잖아. 고운 가루 만들려면 많은 고생이죠. 가루를 이렇게 곡식을 빵궈야 하잖아. 빵궈가지고 곱게 채를 쪄서 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운 가루는 왕가의 식물이었다. 이제 구약에는 그래서 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되기 원하냐면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알갱이가 되면은 소리가 나. 아셨죠? 고운 가루는 소리가 없어. 고운 가루가 소리 없잖아요. 용각산 소리 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 선선하잖아요. 용각산은 그냥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내가 아직 어떻게 해요? 안 갈렸다 그러는 거예요. 갈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잖아. 밥을 해줘도 말이 많고 밥을 안 해줘도 말이 많고 맛있게 해줘도 말이 많고 맛있게 안 해줘도 말이 많고 그런 사람은 안 갈린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아직 안 갈렸네. 응? 안 갈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갈렸으니까 맷돌에 들어가야지. 또 갈려야지. 예? 근데 맷돌에 들어가는 것도 젊은 날 같아야지. 나이가 70인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 그럼? 70 먹어서 들어가서 언제 나오냐고. 이제 황천길이 내일 물인데.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어떻게 갈리셔야 돼. 근데 하나님도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갈린다는 자체가 뭐냐면 연단과 환란이에요. 이제 연단과 환란이 정말 싫잖아요. 누가 연단을 좋아하고 환란을 좋아해? 근데 싫지만 또 우리가 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맷돌에 들어가야죠. 도구통으로 깨었잖아요. 이렇게. 저통으로 깨야 갈리지. 어떻게 그게 가루가 되겠어요. 뭔가 이게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야 갈리는 거 아니야. 기계 속에 들어가든가 맷돌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환란과 연단이야. 환란과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많이 사람도 이해해.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도 하고 그러지. 그런 게 없으면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진임을 준비하는 자세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향이 돼야 돼. 향. 아셨죠? 향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향이라는 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냄새를 풍기하죠? 그렇죠? 근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잖아. 악취야 풍기는 사람이 많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이 돼야 돼? 그래, 어느 곳에 가서도 뭐야? 향이 되는 사람이 돼야. 뭔 말인가 알죠? 그러려면은 내가 내 형편과 환경을 잘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 춥다 한데 그 추운 거 누가 몰라요? 덥다 더운 거 몰라요? 춥고 덥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잘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네가 이제 향이 되라. 그리고 네가 빛이며 소금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빛이 되는 삶이 돼. 빛이라는 건 여러분 뭐야? 예수님도 네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두면 어둘수록
빛의 위력이 더 강하죠? 그잖아. 어두운 곳에 빛이 꼭 필요하잖아. 그러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믿는 사람이 빛이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한 곳. 부패한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 소금이, 그렇죠. 소금이 있어야 돼. 그 썩어져 가는 걸 방제해주잖아요, 소금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나타내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본이 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은 어차피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지 못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행동.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빛과 소금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행실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뭔지는 몰라도 저 사람의 행실이 착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피폐된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사네? 그럼 저 사람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리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세상에 빛이 되겠죠? 본이 되잖아, 본이.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막 엉망으로 살아. 그냥 아무 데나 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예? 매일 말씀 부르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순전처럼 매일 울고 이게 가만히 봤다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셨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본이 되어야잖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진실해.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 아셨죠? 가르치는 게 벌써 틀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삶이 뭐냐? 지금부터 어렵지만 아셨죠? 자꾸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본이 된 사람. 그래서 동네에서 본이 돼. 저분 보니까 참 본이 돼. 야, 예? 존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 많이 봤더만, 주일날마다 차를 타고 어디 가시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가, 또 이제 한 2시간 있다 또 집에 와, 아파트에. 근데 그냥 보따리를 들고 그냥 뭐가, 예?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었더만, 예, 나는 저기 목양교에 다닌 교인입니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아저씨도 저기를 보내야겠다. 그럼 오후에 보따리 하나 들고 갈 거 아니야. 예? 본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갑자기 준비할 수는 없죠? 한 가지씩. 내가 향이 된 삶을 살고, 내가 고운 가루가 된 삶을 살고, 내가 정금을 입은 삶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 아셨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를 바라보라. 힘들고 어렵지만
왜 주님을 바라보냐면 주님의 해답이잖아. 주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시잖아. 아셨죠? 그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 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 PR을 하잖아. 내가 뭐다. 근데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라. 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거야.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앞세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 주님을 자랑해. 이게 주님을 앞에 세우려면 내가 뒤에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 내가 보기에는 자랑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한 삶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 네? 우리 올해 표가 뭐야? 근신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정신차리라는 거야. 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졸며 기도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기독교는 원래 뭐냐면 기도교예요, 기도교. 기도를 빠먹으면 안 돼, 기독교에서. 기도가 생명이잖아요, 기도가. 기도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응? 그리고 어떤 삶이 사냐면, 믿음과 정결의 모범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원래 나이가 젊은 사람이잖아. 젊은 사람인데 근데 교회는 이제 노인 어르신도 많은데 네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너를 우습게 할 거 아니야. 업신여길 수 있잖아. 아셨죠? 그래서 바울은 네가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결에 있어서 많은 믿는 사람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실천적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실천적 삶을 사셔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배우셔야 돼. 그리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또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가르치죠? 그렇잖아.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라. 이제 부지런이라는 게 샤나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배우라는 거예요. 철저히. 잘 교육을 받아라. 그걸 가르치라. 그리고 어떤 삶을 사냐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우리나라 넘어 전 세계까지 땅 끝까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 주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셨죠? 이걸 살 것을 부탁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아셨죠? 우리도 뭔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그러잖아. 그래야 내가 이제 축복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번 전 세계 투르키에 터키 지방 거기 지진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러죠? 근데 그 나라는 내진 시설이 안 돼 있대. 내진 시설. 콘크리트, 우리 같이 철 빗물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건물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주저앉은 거야. 그 속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 너무나 안타깝잖아.
준비가 안 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도 집을 질 때도 이렇게 철빙을 이렇게 잘 내진시를 하면은 그런 경우가 덜하지. 그런데 그 우리나라 건물도 다 그런 내진시설이 된 건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옛날에 그냥 지은 건물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준비가 됐으면 그런 사고가 덜하겠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이건 누가 준비해주지 않아. 내가 준비하지. 여러분 노후도 그래. 노후도 내가 준비하지. 누가 옆집 아저씨가 준비해줘요? 나라가 준비해주면 얼마나 나라가 뭔 돈에서 준비를 다 해주겠어. 근데 젊었을 때부터 그냥 조금씩 내 노후를 위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준비하냐 그러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한때는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죠? 훌쩍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해주면 나중에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셔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막 가루가 되는 삶을 살고 내가 빛이 살고 내가 보이 되는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를 하셨죠? 믿음으로 막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그날의 엄청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야. 아, 네가 수고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 왜 그러냐면 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 똑똑하게 말을 하냐면요, 바울은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어. 믿음의 선을 잘 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어. 그런데 바울은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했어.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